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곧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었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줬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눈과 세상의 삶이 죄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올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되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교제가 좋아서 그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 경솔해지게 하옵소서.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말, 우리는 그러한 단어와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아있는 일상이 우리와 일치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광대교회가 긴 역사 속에 맞이하여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함께하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새 성전 헌당 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 또한 그동안의 역사 속에 모든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현재 우리의 과제입니다. 광명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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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은혜요,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 섬기며 살고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마스터키가 한 가지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스터키를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더욱더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 광내 교회가 부흥될 때에 카세트 테이프처럼 재생 버튼이 다시 한번 눌러져서 반복적으로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이 광내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위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히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에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 소식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 입교 혹은 세례,
및 아동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례식은 4월 6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각 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남선교회 원래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과관련센터 2층 마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와 노아의 방주를 철원에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추억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CNE 테마파크 철원 성소기도원에서 진행되며 40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회비는 인당 4만 원이고 29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 주변을 깨끗이 하며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더샵 1구역에서 섬겨주시며 다음 주는 더샵 2구역입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로는 신혜란, 최소윤, 김미선, 오혜자, 김순엽 권사님께서 다음 주는 우인선, 홍순일, 강명애, 이현숙, 김영일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 찬조는 광천구역의 최희수, 김선자 장로님께서 새성전 헌당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꽃꽂이는 판야구역의 이영한 성도 한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이주호 성도의 등남을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14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머린가 날 외어요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건축 경과 보고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건축 과정을 담은 영상인데 먼저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더함이 없는 사랑 알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후에 행사 끝나고 오시는 손님들만 저희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사 준비가 아니라 오시는 분들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식사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대신 오늘 여러분이 즐기는 그 식사 점심은 우리 최희수 장로님과 김선자 장로님 가정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셨습니다. 최희수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도 오늘의 이 헌당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에 준비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식사는 오늘 점심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행사 끝나고 대접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심은 우리 최희수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으로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동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새 성전을 지을 때 저희들이 얻었던 부채는 다 갚아졌습니다. 새 성전이 마무리가 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지혜 있는 자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행악자들로 인해 분을 품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로 살고 싶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잠언에서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자, 1절을 볼까요? 1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1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몇 장 앞으로 넘기면 2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죄인데,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인데 그것을 부러워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인데 너희가 그것을 부러워하면 되겠느냐? 그렇다면 죄인을 부러워하는 것이고 죄를 지은 자를 부러워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23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이 형통한 것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잖아요.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인 강조는 무엇입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이 말씀이 헌당을 하는 이 시점에 마음에 부딪혀 오는가? 여러분, 오늘 헌당 감사합니다. 영상에서는 2009년에 성전이 시작되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이미 동부 아파트는 외관까지 다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우리 성전 건축은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건축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시작은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이 저희 교회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때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짓지 못하고 그러면 건축원금을 작정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 작정이 시작되었고 2009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성도들이 참 건축헌금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3년 동안 건축헌금을 한 것 외에 나머지 금액은 다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마무리했고 2025년 1월에서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많은 분들이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 건축헌금을 작정했는데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그때부터
건축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건축에 참여하면 복 받는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논리로 건축을 독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생각하죠. 2006년부터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그때부터 일시불로 하신 분도 있고 다달이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건축에 참여하신 분들이 복을 받았는가? 헌금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헌금을 하지 않은 분보다 건축 헌금을 한 분들이 복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축하는 교회들이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야, 어떤 교회가 건축하더니 교인들이 복 받았대.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악자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때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행악자들로 인해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도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편 73편 볼까요?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하죠. 아삽도 이것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아삽이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왜 실족할 뻔했는가? 그것은 3절이죠. 이는 내가 무엇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오만한 자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이라면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이면 점점 힘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하게 사는데도, 행악하며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몰라요. 더 심하게 강포를, 더 심하게 강탈과 폭력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이 얼마나 살쪄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늘을 대적하고. 악한 자가 망해야 되는데 잘 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11절에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런데 반대로 아삽은 어떻게 살았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어떻게 살았어요?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혹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 몰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러니까 숨겨 있는 죄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죄까지도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론이 뭡니까?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아침마다. 눈 뜨는 게 싫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었으면. 자, 이게 현실이잖아요. 행악자로 인하여 분노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악인은 여전히 악하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악인이 되겠냐고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너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죠. 너 그렇다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을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잠언 2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단순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24장 15절. 24장 15절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쥐니라. 악한 자가 형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약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형통함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형통했던 이유가 정당한 방법이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을 엿보는 거예요. 의인의 집을 엿보아서 기회가 있을 때 의인이 가져야 될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의인들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형통하는 건데 그것을 부러워하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2절에도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강포를 품고, 그리고 8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강포를 품고는 늘 무엇을 꾀해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하기를 꾀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품은 강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재앙을 부르는데, 결국에 가선 재앙을 부르는 말인데 그들의 말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24장 1절,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장사를 해도 힘들고 사업을 해도 힘들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거지만 그 뒤를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강포가 있는 거고, 그들이 늘 악행하기를 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 되고 번성한 결과가 악행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부러워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죠. 왜? 배우려고. 저렇게 잘 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형통한 것만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행악자를 인해 분노하지도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결과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삽의 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알아? 하나님은 지식도 없어.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도대체 결과가 뭐야? 정말 하나님 계신 걸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결국은 거기까지 가지 않겠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 보면 결국 아삽처럼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무엇이 없겠고 장래가 없겠고 그의 등불은 언젠가는 꺼지리라. 우리가 믿을 게 그거죠. 그래서 22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어떻게 된다?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12절이죠. 우리가 13절부터 보았는데 12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행악자들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장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은 의인은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삽에게 나는 넘어질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은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까. 이게 7.8기잖아요. 우리의 7.8기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5절이에요. 15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지어다. 악한 자가 끊임없이 의인을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해도, 그래서 어느 때는 악한 자가 이긴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성전 건축에 참여한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남았습니다. 새 성전에 참여한 여러분들 복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과관련 센터입니다. 이 과관련 센터 빚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는 빚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점점 더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가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빚을 해결하고 어려운 때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 사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움직여야,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남겨두실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없어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로 오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빨리 이 과관련센터 부채도 해결이 돼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대들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하나님, 이제 과관련센터 빚도 빨리 청산해서 우리가 빚 갚는 교회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조금 더 힘쓰는 교회로, 정말 이 시대 꼭 필요한 교회로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악자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절감이 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인데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을 우리가 좀 부르면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행악자로 인해 분노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음을,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얻고 보혈이 미워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얻고 보혈이 미워 겸손히 나갑니다. 날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형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면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옵소서.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는 정성이고 사랑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피곤해지거나 물질 때문에 불의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 우리의 모든 생업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행악자들로 인해 분노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